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요즘 최근에 아동학대에 관한 그러한 기사들을 이렇게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부모도 자녀를 때릴 수 없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사랑의 매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스승이 또 그의 제자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사랑의 매를 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벌이 너무 강하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학대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3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는 말씀도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럼 우리 자녀를 오늘날도 법과 상관없이 매로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꼭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체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더 양육을 잘할까를 이렇게 신경을 쓰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책망받고 징계받는 어떤 시인의 통해, 참회의 내용이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시를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시인이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듣는 사람, 그러한 다윗인데,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을 때에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는 그런 징계가 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특히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악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따끔하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6편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왜 오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는데 때로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고난이 닥치거나 할 때에 그것을 단순하게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교에서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으니까 시인이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뼈가 떨린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또 수척해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은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 시인이 고백하니까 이것은 참회의 시가 되는 겁니다. 참회의 시. 그 시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참회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가 1편부터 5편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런 참회의 시다 보니까 첫 번째 시편 중에서 나오는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의 징계로 인한 영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분노가 나한테 있다고, 주님의 책망이 나에게 있다고, 주님의 진노가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또 책망과 징계가 시인에게 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시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다윗인데 아마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의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함에 유익합니다. 꼭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전하기가 썩 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가 있던다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만 좀 제게 화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만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아프니까 잘 먹지 못하게 되고 잘 먹지 못하니까 더 이렇게 마르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살 안에 그 뼈가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뼈가 떨린다고 몸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3절 보게 되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니, 이제 영혼까지 떨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영혼도 떨린다고.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시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까지겠습니까? 미국에서는 4주에서 6주 정도면 그 후면 백신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소식도 전해지긴 합니다만, 프랑스의 그러한 감염학자들은 그래봐야 효과는 일부분만 있을 것이고 코로나 종식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수년은 갈 거다, 수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낙관적으로 보면 이렇고 약간 비관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나왔었냐면, 경기도 구리시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중시설을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이러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파파라지처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구리의 한 교회가 벌써 어제 신고를 당했습니다. 벌써 올라왔습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드렸다고.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구리시에서 한 발을 뺐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발표한 것뿐이라고, 이런 기사가 어제 올라왔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침해를 받아야 됩니까? 파파라치가 와서 다 찍고 이렇게 되는,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몇 날, 며칠까지 이것이 있다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육체의 질병이 한 달 뒤 끝난다 그러면 참을만 하겠는데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을 때, 근데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뭐냐면 남의 아내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루로 내몰아서 살해하게 한 겁니다. 이게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게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범죄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이 심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행할 때에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보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 그대를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사사가 없어지면 또 범죄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채찍을 드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딸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뛰어다니고 피해주면 안 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저희 자녀가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한다? 지금은 다 커서 그러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한다 하면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7절까지 그러한 깊은 탄식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떠나서 나로 하여금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돌아오소서. 또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점층법입니다. 점층법. 점점 더 이게 요구하는 것이 강한 겁니다. 돌아오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하면서 돌아오소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인을 떠난 적이 있느냐? 떠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질병이 오래될 때에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오래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오래 그 시간들이 걸릴 때에 마치 사단이 그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그런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속삭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그런 고통이 오래되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사단이 계속 사귀는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죄를 부추기는데, 어떻게 부추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양심이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무디게. 야, 이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그냥 말을 교묘하게 비틀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에, 우리의 길에 등이 뭐 비치고, 또 등이 되는데, 발에 등이 되는데, 그것이 어두워지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게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둡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지으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양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는 겁니다. 야, 넌 그렇게 죄를 지었어.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넌 죄인이야, 죄인.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진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마치 떠난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시적인 표현이지 진짜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인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얼마나 시인이 큰 어려움 속에 있는지, 탄식 속에 있는지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육체의 질병이든 또 정신적인 고통이든 또 그것을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다윗이 자주 하는 그런 시인의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오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침상을 띄우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우리 침대가 뜨는 겁니다. 침대 위에 있는 매트리스 뜨는 겁니다. 둥둥 떠 다닐 만큼 그냥 가득 차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남부지방은 보니까 부산 이런 데 보니까 그냥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는 그러한 화면들,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눈물이 너무 그냥 방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둥둥 뜨는 겁니다. 이불이 다 적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그 어머니들 보게 되면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리 죽여서 이렇게 우는데 보면 이렇게 이불이 젖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심 때문에 내가 쇠하고, 수척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쇠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기력도 쇠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7절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밝았다는 겁니다.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 기력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세가 되도록 눈이 더 밝아져서
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어디 또 있냐면 요나단이 전쟁을 벌이다가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못 듣고 하루 종일 싸우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이걸 먹고 싸웠으면 얼마나 더 많은 대적들을 무찔렀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이런 의미이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력이 쇠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좀 재밌는 표현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중, 죽으면 주님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에 있으면 주님께 감사할 자가 없습니다. 죽고 무덤에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인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로 찬송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쇠하여져서 병원 가운데 있고 또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아파서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력이 쇠해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더라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더라고,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노안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쓴 시편이 한 편이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몇 세를 살았냐면 보통 70세, 강건하면 8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냐면 80세에 부름받아서 몇 세까지 살았냐면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안이 있다 그래서 눈이 쇠하는 건 아닙니다. 노안이 있다 그래도 눈이 밝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눈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정말 성경 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는데 돈도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아주 드문 일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청천벽력처럼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3개월 뒤면 눈이 안 보입니다 라고 선고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목사님이신데 내가 3개월 동안 뭐 할까 하시다가, 그동안 내가 사역이 바쁘다고, 삶을 살아오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성경을 많이 못 봤는데 보이는 그 3개월 동안 성경이나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성경을 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4개월이 돼도 성경 보고요, 6개월이 돼도 성경 보고요, 20년이 지나도 성경 보고 계십니다. 노안이라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라 그래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갑자기 나이가 80이 넘어서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이가 많이 든다 그래서 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모세처럼 갈렙처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기에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건져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너무나 경험하다 보니까 시인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전혀 딴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시를 쓴 것처럼 8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시인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시인이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8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셔도다. 내가 울면서 간구한 그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9절에서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담담이 있습니다. 시인 안에, 이 다윗 안에 내가 이렇게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졌단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며 나간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통회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십니다. 시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뼈가 떨린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인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니라 원수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너희들이 심히 떨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뼈의 떨림은 잠잠해질 것이고 나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안해질 것이고 그렇지만 나의 대적들은 오히려 그들이 심히 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믿는 사람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징계가 임할 때에 그것을 달게 받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임했을까? 나는 이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주 큰 질병인 암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이 좀 성숙하신 분들은 당신은 암이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서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만두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육체의 큰 질병이 왔을 때에 그것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놓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내가 사망 중에 있으면, 내가 수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간절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문 열어 드릴 테니까 밤새도록에서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새벽 예배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두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 중에 성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파도가 치면서 바위가 이렇게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세월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걸 겪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겪어야 되고 힘든 일도 또 겪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진흙과 더불어서 슬픔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이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슬픔을 빼면 그냥 진흙만 남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슬픔, 고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사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마를 찡그리고 눈썹을 찡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힘들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있다 그러면 늘 회개하고,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붙잡고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